오늘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미안해라는 말이 가정을 지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두 기둥은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말해야 될 것이 바로 미안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이 우리 가정에 넘쳐날 때 거룩과 행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됩니다. 결혼과 연애는 다릅니다. 연애 때는 영화에 비유하면 총천연색 영화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싸우기도 하고 결혼하면 이제 서서히 흑백 영화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무성 영화로 됩니다. 말도 않고 그냥 천연색에서 무성으로 변해가는 게 결혼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거룩과 행복을 지키는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이 가정의 거룩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모든 가정은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경 구절은 정말 사이다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잘 박힌 못이 돼서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근거로 모든 가치관을 그리고 삶의 주제를 세워가는 구절들이 있는데 아주 상쾌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인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참 멋진 구절입니다. 여러분, 외양간은 소가 있잖아요.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를 다 죽여버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한데 깨끗한 외양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가 없어서요. 소 없으면 밭은 누가 갑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외양간보다 중요한 게 소가 더 중요합니다. 소를 키우면 외양간은 소 살리느라고 더러워집니다. 소가 있는 곳 한번 가보세요. 깨끗한 박물관 같은 외양간 봤습니까? 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가 있으면은요, 거기는 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건불들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렇게 더러워지기 마련이에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은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을 살려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 죄성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얼룩들이 되게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살아가기 때문에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고요. 가치관의 충돌도 있고 여러 지저분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 가정, 완벽한 가정,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서로 얼룩이 다 묻어 있어요. 드라마 보면은 가정들이 참 깨끗하죠. 집도 깨끗해요. 난 드라마 볼 때마다 집 풍경을 내세울 때 저 정말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빨래가 없어요? 빨래. 집에는 빨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세탁기에서 말리고 건조기에서 말릴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급하면은 또 습기를 위해서 집에다가 걸어놓을 때도 있고 방바닥에 널려놓을 때도 있고 내 이제까지 한국 드라마에서 그거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거 리얼리티가 실제성이 되게 떨어진다. 가정은 지저분한 거예요. 별의별 거 다 아랫난리고 윗난리고 다 걸려있고 빨래 다 걸려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밥 풀린 것도 있고 청소 못한 것도 있고 설거지 밀린 것도 있고 외양간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저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실생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가정에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가장 갈망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3장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형의 자리 넘보면서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탐했습니다. 형이 사냥 갔다가 와서 배고픈 순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부어줄 축복을 또 속입니다. 그래서 대신 받아냅니다. 그 결과 가정은 불화가 시작되고 특히 형제간은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는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에서의 이런 분한 모습 속에 야곱은 할 수 없이 광야 생활을 하고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20여 년이 지납니다. 이렇게 도망갔다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서는 원한에 사무쳐서 2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의 원한, 형의 복수심, 나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형의 마음이 풀렸을까? 아니, 안 그랬을 수도 있어. 뭘 보면 아냐 하면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400명의 장정, 뭘 의미합니까?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형에게 줄 양, 염소, 나귀, 소, 그리고 낙타를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형의 마음을 녹일 수 없다는 것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형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행동은 간단히 말해서 땅에 7번 몸을 구부리며 형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 굉장히 늙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곱은 형에게 최상의 예의, 그리고 지난날 나를 용서해 달라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상징적인 행위인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그런 야곱을 봅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뼈 하나 줍니다. 목을 어긋맞겨 입 맞추고 피차에 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진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형제 가운데 있었던 마음의 원한이 녹아져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에서는 장정 400명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을 보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동안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압권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에서의 행동을 뜻하는 5동사 중 앞에 4개 동사를 보십시오. 달려오다, 껴안다, 목을 어긋맞기다, 입을 맞추다.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감정이 격앙돼서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사 운이라는 3인칭 남성 복수형으로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나는 사과하고 싶은데 상대편이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기 전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가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화해와 회복을 뜻하는 어떤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2대 장면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아버지와의 만남. 이 두 가지가 신구약에 나오는 회복과 화해, 그리고 회개, 받아들임, 정말 복음적인 역사적 순간을 이 두 장면으로 말합니다. 진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산 거가 아직 먼데 달려갑니다. 그를 껴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이 에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가정의 화평이, 화목이,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형을 마주하는 순간 야곱은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이 이런 형을,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건이 얼마나 가슴을 눌러왔던가. 내 형님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것이 풀려갑니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2가지 사건. 하나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죠, 그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는 순간, 이것은 그야말로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 그가 라반의 집에서 또 여러 재물을 얻고 여러 이런 재물들을 취했잖아요. 그때의 사건과는, 그때 그 소유의 기쁨과는 비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모든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최고의 선물과 축복을 받은 최고의 평강이 임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죄사함 받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생명 같은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그 의미와 또한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용서가 필요하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매, 바로 이 구절과 똑같습니다. 이 구절을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화해와 은혜가 있을 때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역사가 생기고, 이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말이에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매력이라고 해서 남자로 말하면 한 1m 한 90 가까이 되고, 저도 89였는데 결혼한 이후로 1년에 1cm씩 줄습니다. 그게 이제 배로 가고 이게 인격과 도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스팩, 복근이 있고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매력적인 사람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심상이 정말 아름다워서 봄같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만나고 싶고 만나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심령의 상태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늘 미안함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일 매력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물론 나의 노력 때문이야.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이 정도로 성공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나 때문에 내가 지금 7인분을 먹고 있는데 음식을 못 먹는 이웃도 있겠구나. 그런 거에 대한 항상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의 근본 베이스가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 앞에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자의 반대가 뭐냐면 늘 자신이 옳고 자신이 잘 보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을 가득 품은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힘듭니다. 제가 책 제목 중에 우스운 제목 하나 있었다 그랬죠. 이 회사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만 가면 나쁜 것만 보여.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나는 제대로 보고 있고 나는 옳아.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제대로 된 건 나밖에 없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 다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 좋은 회사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감사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그죠? 이런 사람이 참 매력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은 참 좋은 사람들 많았어. 사랑스러운 사람 많았어. 마치 바울 서신의 그 훔이 끝없이 나의 동력자들, 후원자들, 감사하는 자들의 이름을 적듯이 오늘날 내가 된 것은 다 그런 사람들 때문이야. 참 고마운 사람들 많았지 하는 사람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도둑놈들이었다. 나한테 등쳐먹으려고만 했지 다 나쁜 놈들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힘들어 죽습니다. 빚진 자의 의식,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참 삶에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좀 미안하다, 빚을 졌다. 그게 바로 은혜를 간직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송 수없이 하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 참 미안하다, 빚졌다,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매력적이고 은혜의 사람이에요. 돌아보세요. 야곱하면 느껴지는 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잔꾀 부리는 야곱 아니에요? 뒤통수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뭐냐면 연거푸 형한테 미안하다고 몸을 숙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이 미안한 마음의 야곱,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매력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정말 아름다울 때가 이러한 미안한 의식, 빚진 의식, 은혜의 의식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이럴 때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기대 안 하면서 미안해라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것은 사랑해보다도 더 높은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 미안해는 사랑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진심으로 7번을 절할 때 그것이 통용되는 가정,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진심으로 직접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죽어도 못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미안해를 느낄 수 있는 진실된 행동, 그 실천을, 미안함을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람을 한순간에 한 단면으로만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보는 법을 많이 배웁니다. 정말 여러 사람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은혜가 되고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오늘 예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들었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됐대. 한 사람은 뒤집어지고 한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또 하나, 어떤 분은 이게 와요. 우리 새 등록성도 참 환영하죠. 우리 교회의 왕은, 그 최고의 VIP는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아이고 어디 사세요? 이름이 뭐세요? 핸드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 되게 좋아해요. 나한테 관심 가져줬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됐다는 듯이 그것을 되게 고마워하고 좋아해서 교회에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세요. 부담된대. 부담이 돼, 부담. 나 좀 조용히 다니고 싶대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여러 부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은 이렇게 이해해줘야 되고, 이런 분은 이렇게 이해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미안해를 굉장히 많이 말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랑의 미안해 이것이 되게 편해요. 그냥 막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지를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안해라고 말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처벌이나 손해를 뜻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이 다 전가되고, 그래서 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사과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방어하고 끝까지 변명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미안해라고 말하면 엄청난 처벌이 와. 그 처벌이 뭐냐면 뚫겨 맞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차가운 시베리아의 눈총, 욕설, 심지어는 광에서 한 이틀 동안 밥 안 먹이고 자.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런 환경과 그런 강한 처벌이 오는 곳, 그런 곳에서 자랐으면요 절대 미안하다고 안 그럽니다. 그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가 집에 가면 세 마디 한다 그랬잖아요. 밥도
아는 고마자자 세 마디 안 돼요. 그렇게 무뚝뚝한 환경이나 아니면 그런 표현을 많이 안 한 곳에서 자란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걸 말하라라는 것보다 우리는 차선으로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을 보면은요. 그래서 언어도 뭐냐면 직접 말로 하는 언어가 있고 메타랭귀지라 그래서 그 언어 이전에 기본적인 또 다른 언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표정, 얼굴빛, 눈빛, 삶의 태도, 옷가짐, 이 모든 것도 뭐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에 속해요. 그걸 메타랭귀지라고 하죠.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형님한테 죽을 죄를 졌습니다. 형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두 가지로 대신하죠. 뭐냐 하면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합니다. 나귀, 염소, 낙타, 소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요. 나중에 에서가 진심이었거든요. 안 받는다 그러죠. 나 괜찮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이거 내 마음입니다. 꼭 받으십시오. 강권에서 에서가 받게 되죠. 많은 재물을 준비했고요. 또 하나 뭐예요? 7번 땅을 굽으리는 땅에 몸을 굽으리는 용서를 바라는 회개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때 에서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미안해라고 말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참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나 삶의 습관이 안 된 사람도 이해해 주세요. 미안해 할 때까지 내가 용서하나 봐라. 그리고 앉아있지 마시고 그냥 오늘 성경을 보면 그냥 그 고백 이전의 그 삶으로서 그 모든 미안함을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선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되도록 우리는 사랑해도 감사해도 미안해라는 말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죄 용서받은 우리가 무슨 호랑이 턱뼈라고 그냥 입을 굳게 닫고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지 다시 말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말의 성화도 있어야 되거든요. 말의 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훈련,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말과 행위가 같이 미안함, 사랑함,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지만 꼭 말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의 삶의 진정성이 느껴지면 오늘 에서의 모습같이 야곱의 모습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족의 온도는 사랑의 미안해의 횟수로 좌우됩니다. 가정은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다시 말하지만 외양간 보십시오. 소가 살고 있는 곳에는 더러워지게 마련입니다. 삶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Life is real, 롱펠로의 시처럼 삶은 리얼합니다. 동화 같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거 정말 많습니다. 조화만 완벽하게 깨끗하죠. 우리가 생활을 보세요. 항상 누리끼리 한 게 끼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잘못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 죄 용서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해보다 미안해를 더욱더 많이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와 미안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해와 미안해는 주님의 성전을 떠받치고 있었던 두 기둥이었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는 미안해를 더욱더 많이 말해야 됩니다. 연애할 땐 사랑해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 살다 보면 미안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는 주로 기념일, 반찬 잘 나왔을 때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미안해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말입니다. 결혼은 매일 사랑해를 다짐하는 일이라기보다 매일 미안해를 연습하는 일입니다. 사랑해는
그 고백은 1등 신랑감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 미안해는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해는 꽃을 피우지만 미안해는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사랑은 당연히 가정의 꽃입니다. 그런데 미안해는 그 꽃을 자라게 하기 위한 비와 햇살입니다. 사랑해는 사랑의 시작이고 미안해는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해가 가족을 묶는 끈이라면 미안해는 끊어진 끈을 다시 잇는 매듭입니다. 사랑해가 가슴을 채운다면 미안해는 빈틈을 메꾸게 됩니다. 사랑해는 영화 대사 같고 미안해는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해로 시작해서 미안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예쁘고 꽃다발 같고 햇살 같고 기분 좋은 초콜릿 같습니다. 그런데 미안해라는 말은 비 오는 날의 우산 같고 겨울 언 손에 끼우는 장갑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에는 사랑해라는 축복의 언어와 미안해라는 회개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복 있는 가정은 사랑해를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미안해를 더 자주 말합니다. 주님은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용서받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가정에서 이 일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용서받고 사랑받는 법을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또한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그거죠. 세상 최고의 실력은 사랑받는 실력이라고요. 사랑받는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에요. 사랑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높아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사랑받는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거든요. 그 사랑받는 실력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미안해를 자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보세요. 완벽한 자녀, 숨 막히잖아 이놈이. 엄마가 필요 없어. 지가 다 알아서 하는 놈이야 이놈은. 한 번도 속색인 적도 없어요. 그놈이 자식이냐고. 그 AI지 그놈이. 자식은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냥 엄마, 아빠 이거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있는 자녀. 그때 사랑스럽잖아요. 그때가 정말 안아주고 싶잖아요.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사랑과 용서의 문화이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진실한 이 고백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은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뜻한 커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인 사랑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따뜻한 말인 미안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제일 어려운 말, 연애할 때 제일 어려운 말,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람이 제일 어려운 말, 그게 미안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에 오는 불이익들, 자존감 상함, 자존심 상함,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이 가정과 사회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최고의 말이 됩니다. 정치인이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안 말하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럼 그거 하지 마 정치. 네가 그런 잘못했으니까 그런 정치하지 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막 증거를 내세우면서 막 고소고발하고 야단부르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서는 미안해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가정이 이런 문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더 따뜻하게 미안해하지 않게 더 감싸주고, 야 괜찮아 그 괜찮은 거야. 얘가 미안해라고 말하기 전에 오히려 더 감싸주고,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가정은 그런 곳이야 라고 보여줄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요즘도 가끔 꿈에 나타납니다. 아버님 꿈도 꾸고 아버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꼭 살아계신 것처럼
아버님이 해줬던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잊혀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장남이고 장손입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 하나 있고 남동생 우리 한재성 집사가 있습니다. 한재성 집사까지 이제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우리가 다 대학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한 번, 평생에 한 번이었어요.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내까지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참 고맙다, 고맙다 그래요. 자랑스럽고 고맙대요. 그러면서 많이 너희 공부하는데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했다. 아버지 마음이 미안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미안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여동생, 남동생은 모르죠. 근데 이제 장남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 미안했다라는 말 듣고 제 기억에 그냥 한없이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애틋하고 살풋하고 말이에요. 그 어른이 가장이 자녀에게 미안했다 하는 그 말. 거기에 사랑한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뭐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이라는 말, 더욱더 미안해라는 말, 이게 많이 할 수 있는 가정이 멋진 가정입니다. 거기가 치유가 있고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는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신앙적 분위기, 그가 미안해라고 말하기 전에 미안하지 않게 그냥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받아줄 수 있는 신앙적 마음,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죠? 그때 아버지는 탕자에게 한마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요. 그냥 뭐냐면은 그냥 왔다, 내 아들 왔다, 네가 그동안 잘못한 일보다도 집 나가서 뻘짓거리 한 것보다 그냥 네가 좋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냥 사랑하고 껴안아줍니다. 오늘 에서도 그랬습니다. 야곱아, 사실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 줄 아냐? 정말 죽이고 싶었다. 내가 400명까지 끌고 왔어. 너 그거 알아볼라. 그런데 내가 오늘 참는 거다.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속으로 갈고 있는 거죠. 일체의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어긋겨 막 껴안고 입 맞추고 울고, 네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 너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이 정말 성경에 나온 최고의 화해의 장면, 아름다운 벅찬 장면, 우리의 가정들에서 수없이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봅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애가 넘쳐나고 미안해가 더욱더 넘쳐나고 주의 은혜 충만해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가정. 제가 주례습만 쓰면 늘 말하죠.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주일학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천국이 뭐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천국이란 말이야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사랑이 있잖아, 찬양이 있잖아, 기도가 있고 말이야, 그리고 소망이 있잖아, 무엇보다 용서가 있잖아. 우리 가정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